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요번 소식지가 아직 아마 댁에 도착 안 하셨을 건데, 소식지 인사말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종무소 밑에 그 공터가 좀 있죠. 거기에 이제 거기 좀 약간 석축을 새로 쌓으면서 죽은 나무는 베고,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냥 돌은 아니죠. 바위 몇 개 이렇게 놔뒀는데, 우리 의도는 거기서 앉아서 좀 쉬라고 평평한 바위를 놔뒀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사람은 없고 다 거기다가 다 돌탑을 쌓아놨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돌탑을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사람들은 엉덩이도 고급이 돼가지고 저런 바위에는 안 앉는구나. 벤치를 멋있게 만들어 놔야지 앉을동 말동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산 갔다가 피곤하면 앉을만도 한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요즘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라는 바, 소원하는 바, 원하는 바들이 다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다 저렇게 돌탑을 쌓아 놓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 마음은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돌탑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20대에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이제 우리 간혹 기억 속에 보면 사진 찍은 듯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기억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중에 하나가 20대에 이제 친구들이랑 지리산을 갔었는데, 제 생각으로 지리산이었던 것 같아요.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등산로니까 사람 두세 사람 다닐 수 있는 좁은 등산로 바로 옆에, 저는 그게 절이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절이었는지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좀 생긴 모양이 보면 절이라기보다는 좀 좋게 말하면 토굴, 암자 이런 느낌, 이런 정심사나 약사사 같은 절이 아니고 작은 기와집 건물이 한 2개 정도 등산로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바위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종무소 밑에처럼 돌탑을 이제 쫙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그냥 우리 같이 저렇게 작은 게 아니고 스케일이 커요. 사람 키만한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쫙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이제 지리산이 산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20대 초반이고 뭘 모를 때고 한참 세상 지잘난 맛에 살 때니까 뭘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말이야, 이런 미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럿이서 지나가면서 젊은 애들이 그렇잖아. 꼭 그 돌탑을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걸 다 건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간 거요. 근데 그걸 마침 절같이 생긴 건물에서 어떤 나이가 좀 있는 보살님이 그걸 봤어. 우리한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도망을 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돌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몰랐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툭툭 건드리고 제일 꼭대기 있는 것들 탁 넘어뜨리고 재미삼아 그렇게 했지. 그래서 저는 항상 돌탑을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저 돌탑은 이런저런 사유로 뭐 없어져도 또 생겨요. 보면은 항상 생깁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간절하게 비는 마음은 항상 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한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하면은 탐욕이 되는 거고, 과하다 못해서 그 탐욕에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결합하면은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번뇌가 돼가지고 내 삶을 고통에, 번뇌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경계하신 거지 욕망 자체를 없애라고 하진 않았어요. 우리 같은 중생은 욕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돌탑을 보고 참 사람들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정신사 신도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병원을 개원한 게 아니고 그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가 뭐 가게 열거나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법회 중에 광고해 드릴게요. 돈 안 받고 공짜로. 진짜로. 이거 우리 같은 신도들끼리 서로 요즘 같은 힘든 시절에 서로 이용해주고 해가지고 상부상조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도분 중에 한 분의 가족이 북구에 저 병원을, 한방병원을 새로 개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하차 갔습니다. 갔는데 뭐 한번 뭐 개원했다고 그러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병원이 크더라고요. 새약손 한방병원. 제가 동네는 잘 모릅니다. 광주 지리를 몰라가지고. 하여튼 병원이 커요. 걱정이 되더라고. 잘 돼야 되는데. 개원한 첫날 갔거든요. 시설도 깨끗하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어쨌든 하니까. 그러고 이제 왔어요.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출근장을 읽는데 그 병원이 나오는 거예요. 새약손 한방병원. 이 병원. 그 병원 출근장을 읽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출근장 읽을 때보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진짜 간절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출근장을 근성으로 읽었구나.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출근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20년도에 쓰러지고 나서 3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2월 초인가 이제 하여튼 뭐 다시 주지소임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출근을 한다고 보니까 속덕개차 발은 비구중현 출근장에 내 이름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정무서에서 올렸겠죠. 주지스님이 그냥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지스님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출근장을 올려놨는데 그걸 내가 본 거야. 출근하는데 내 건강을 내가 출근하는 거지. 속도 개차 말은 내가 이제 하면서 참 하여튼 기분이 그랬는데 그새 또 다 까먹었어요. 진정성 까먹어버린 거야 이거는.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병원 출근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신도분들이 출근장을 올려주면은 스님들은 출근장을 이제 신도분들이 이제 뭐 기도비도 내고 올려주니까 그 대가로 출근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마치 네일 아트 하는 데 가서 돈 얼마 주고 내 손톱 관리해 주세요 하면 손톱 아트 관리하는 그 보살이 막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스님들이 기도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의 그 수행의 공덕을 그 축원하는 분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무슨 말이냐 면 우리가 축원을, 스님들이 축원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천수경을 읽고, 오늘은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나? 뭐 하여튼 읽고, 그 다음에 정건을 하고, 예불 칠정례를 하고, 뭘 한창 합니다. 예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스님 입장에서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행을 하고 나서 그 수행한 공덕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축원을 한 신도분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불공 끝에 개인 축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 수행을 1시간 동안 쇠가 빠지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요거를 이번에 축원을 하는 이러한 분들에게 공덕을 내가 다 돌리겠습니다. 이런 게 원래 의미의 축원의 의미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비를 얼마 냈으니까 스님이 축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축원해 주세요. 뭐 천수경을 어떻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그 네일 아트 하는데 무슨 색깔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깎아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치 상품으로, 기도 상품, 100일 기도 상품, 1년 기도 상품, 상품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도분들도 잘못됐지만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품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스님들이 기도하는 게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교를 믿지 않는 바라문이라고 해서 다 전부 다 이렇게 제사 지내고 대우받고 산 게 아니었어요. 바라문 중에서도 인생이 잘 안 풀린 친구들은 그냥 농사 짓고 사는 바라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밭을 치는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입으로 나도 농사를 짓는다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이 농사 짓는 걸 본 적이 없다. 당신이 정말로 농사 짓는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을 해보여라. 라고 밭을 치는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불교 최초의 경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뿌린 다음에 먹는다.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명, 지혜는 쟁기와 호미,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생각은 호미날과 짝대기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며 과식하지 않는다. 노력은 내 소임으로 나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실어다 준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당신처럼 대지에, 땅에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내 마음에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 결실이 열리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수행은 이것 자체가 농사다. 결실을 맺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생각하시기에 수행은 내가 취미로 심심하니까 내지는 내하고 적성이 맞으니까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수행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런 정신노동이다. 요즘 말로 하면 정신노동이다. 정신노동도 이 사회에 기여한다. 부처님 이야기는 그거죠. 내가 하는 수행은 정신노동이고 이 정신노동도 이 사회에 충분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 수행자들에게 시주물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수행을 하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겉으로 보기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직업은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 대리점을 한다. 핸드폰을 판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왜 핸드폰 대리점을 하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간단합니다.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두 가지 얼굴. 내가 돈 받는 돈을 번다는 측면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좋은 핸드폰을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한테 그 핸드폰을 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이 핸드폰이 이런 핸드폰이고 당신이 쓰면 이러이러한 점이 참 좋아요. 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권하고 설득하고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고 핸드폰 쓰면서 불편한 점은 해결해주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직업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원사가 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이 정원사가 직업이면 이 사람은 정원을 가꾸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취미가 정원을 가꾸는 거야. 자기 집 마당에 정원을 가꾸는 게 취미야. 하루 종일 정원 가꾸는 게 이 사람 일이요. 하루 일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원사라고는 말을 안 하죠. 취미가 그렇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남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모르는 남을 위해서 하고 남을 위해서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직업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시내 나가서 피자 가게 봉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그냥 토핑도 하고 피자도 굽고 나르고 우리 돈까지 막 써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피자 가게 사장이냐? 내 직업이 피자 가게 사장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봉사하는 거죠, 봉사. 직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과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측면이 같이 있는 게 직업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수행을 이야기할 때 수행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축원을 할 때도 내 수행의 공덕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사시 기도 수행한 이 공덕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축원장을 접수한 신도들을 위해서 나의 수행의 공덕을 돌린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이 수행이 제대로 된 수행이다. 라는 거 하나. 이런 마음으로 축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축원을 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정직원이 되기를 바라고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가게가 빨리 팔리기를 바라고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연들의 그 소원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은 가정 화목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소원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바람, 그 소원하는 바를 가슴으로 느끼고 그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야지 그것이 내 수행의 공덕이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마음이 그런 자비심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내야 돼. 어떻게? 이 병원 내 지금 며칠 전에 갔었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을 이어가지고 그럼 다른 축원을 올린 분들도 내가 직접 접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이런 축원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축원을 해야지 내 수행의 공덕이 그분들에게 간다. 그럼 이거는 그날 뭐 마이크 잡고 기도한 스님만 해당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날 법회에 같이 동참한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오늘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하고 정근도 하고 실정례 다 같이 했잖아요. 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나는 그냥 대표로 읽는 거고 축원장 다 나눠주고 다 읽으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저는 그냥 대표로 읽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내 자신이 원하는 바, 내 자신이 바라는 바, 내가 축원하는 바, 내 개인 축원만 하지 말고 스님이 읽는 그 축원을 올린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내면 여러분들도 오늘 법회에 동참해서 같이 수행한 공덕이 자비심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공덕이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1시간은 헛되게 쓴 게 아니죠. 근데 열심히 기도해 놓고 그때 개인 축원만 달랑하고 이러면은 2% 부족하죠. 2% 부족. 항상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자비심의 실천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축원을 할 때 자비심을 내어서 그 축원문에 나오는 그 각각의 그 새겨진 이름들, 그 이름의 주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짜로 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수행의 공덕이 돌아가고 그래야 내 안에서 자비심이 생기고 그래야 내 수행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축원을 해야 그 축원이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축원은 항상 끝에 자타일시 성불도를 우리가 붙입니다. 그냥 거의 뭐 불자라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자타일시 성불도라 나와 남이 다 한꺼번에 부처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나와 남이 같이 부처되려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타인에 대한 자비심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 혼자 깨달아야지가 아니고 같이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대승적 차원의 어떤 그 구도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축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도 법회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축원은 그 수행의 공덕을 모든 이들에게 돌린다는 마음으로 축원을 하고
그렇게 축원을 하면서 내 안에서 자비심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